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거울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손에 뭐가 묻었는지, 혹여나 넥타이는 잘못되지 않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뭐가 묻어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설교를 만약에 듣다가 여기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지요. 물론 지금 화면이 있지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제 볼에 뭐가 묻었는지도 보지 못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등 뒤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전체 모습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전신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만지기도 하죠. 난 잘 만졌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스타일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거나 수많은 심리 테스트를 통해 이 캐릭터가 나랑 비슷해, 이런 것들을 흔히 하곤 합니다. 이것은 모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저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영적인 헤어스타일이 헝클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만질 수 있고, 나의 영혼의 어느 한 구석이 골마 썩어가고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허탄한 신화를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볼 수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바라보고 있던 세상 이면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조심해. 하나님을 통해 저는 저를 볼 뿐만 아니라
저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외부적인 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괴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엄연한 나였기에 그동안 그것을 감추려고 수많은 부산물로 나를 채워갔던 삶을 주님 앞에서 벗어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던 밤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왔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합한 이야기가 있다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밤중 양틈에서 목자들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었는지 보초를 서고 있었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양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하나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평원을 찾아 양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곧 집이요, 그곳에서 자면 그곳이 나의 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당시에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보며 우와 목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우 저 목자 좀 봐, 집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어서 하늘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연주를 들으려면 동네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에서 비싼 티켓을 사고 멋진 옷을 입고 들어야 했을 법한 하늘의 연주였을 겁니다. 근데 그 연주가 지금 집도 없고 어디 거할 곳도 마땅치 않은 비루한 목자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죠. 천상의 하모니가 가장 미천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천군과 천사가 부르는 노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 이곳에 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누군가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한 인문학자가 성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건 자체가 선물의 도착이다. 그 도착으로 인해 하늘과 땅은 연결된다. 그 도착으로 인해
이 지상에는 인간의 세계가 신의 세계와 무관하지 않고 신이 인간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정보가 퍼진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계는 그것이 없는 세계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지.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 세상도 좋은 세상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보가 있는 세상보다는 별로인 세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맞닿아 있다. 이것을 암암리에 알고 있는 세계는 아무리 더럽고 어지럽고 피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세계가 어떤 신성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고, 아니,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에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발전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허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너도 의미 없고 나도 의미 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가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 세상. 그런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미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은 정말 아까운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의 인생은 의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들려왔던 천사들의 메시지와 그 아름다운 찬양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와 이 세계가 만나는 소실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신이 이 세계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증거였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입장에서는 그 소식이 자신들에게 적합할지, 그래? 온 백성에게 선포되는 이 이야기가 나랑도 상관이 있나?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스스로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오히려 반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야말로 그 구원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제일 먼저 왔다고. 너희는 지금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일 먼저 온 거야. 이러한 기독교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복음서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설교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인물에 대해서 설교했던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번에 올라오게 될 새내기들이 그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또 삭개오 얘기를 하면 아마 힘들어 할 겁니다. 제가 이 인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5번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걸 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 삭개오의 관점에서 하고요, 때로는 뽕나무의 관점에서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고요,
때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고요,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목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누가복음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분명 누가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던 그 순간, 그때 쓰여진 이야기가 뭔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신의 세계와 우리의 이야기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비로한 처지에 놓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놀라운 구원이 처음에는 가장 천한 자, 목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평가받던 삭개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설정하신 기준이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설정한 대상이 특권층 혹은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이 말 자체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대상자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해당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말은 곧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 중의 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착하기 위해서 맨 처음 거했던 장소는 구유였습니다. 호텔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방이 없어서 말 여물통 안으로 누이신 겁니다.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가장 빈한한 존재, 그 자리로 안착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이 장면이 영국의 위대한 시인 중에 한 명인 체스터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 말구유에 집중하여서 크리스마스 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짐승들이 염을 먹고 침을 흘리는 곳, 그 누추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그가 집을 갖지 않는 곳에서만 그대와 나는 집을 얻네. 우리의 손은 만들고 머리는 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렸네. 오래전에 우리의 가슴을. 말 구유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세상 가운데 퍼져졌고, 그리고 그 시작이 말 구유에서부터다. 즉, 나의 삶을 내 스스로가 비천하다고 여기고 있는 자에게도 주님의 구원은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독일 성서 공회는 누가복음의 오늘은 단지 그 순간의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동일한 오늘이 선포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오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도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선포된 새로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식물에 대한 책이면 좋겠지만 우주에 대한 책입니다.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썼습니다. 저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덮고 펴기를 반복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입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열었다 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저호가 해왕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이 세상이 우주에서 보니 그냥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더라.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 있는 책의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에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가 보여준 피해 역사를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 한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구가 그러하답니다.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답니다. 하물며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엄청나게 비범한 인생일지라도 이 창백한 푸른 점 안에서 구별도 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주 안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의 삶을 허무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지구조차도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데 그 안에 있는 미물인 나는 어떤 존재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해설서나 우리의 존재가 이러하다라고 말해주는 완성도 없이는 나 자신을 잘 스스로 해석하지 못해요. 마치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저 한없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며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먼저는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신이 그 창백한 푸른 점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한낱 미물과 같은 나에게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신이 미물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창백한 푸른 점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가장 강한 신이 가장 약한 아이로 태어나는 이 엄청난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스스로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수고를 감내하시면서 그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직접 아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조금 더 극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써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는 가치가 있다.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 그 안에서도 너무나도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너 아니야. 너에겐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냥 먼지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인간,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았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 눈 안에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보석처럼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미술품, 거대한 아름다운 조각, 한 편의 시, 이런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포엠,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자가 한 명 한 명의 삶을 돌볼 수 있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역사에게 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 있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 유구한 역사에 정말로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질 겁니다. 그런 관점 안에서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그 대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유구한 역사보다 한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역사가 그 거대한 인류의 역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찬양과 이야기가요,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한 시선 아래에서 우리를 인류 전체의 역사의 하나의 그냥 점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넓은 호흡으로 보시며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시며 곧 피우게 될 꽃으로 보시는 주님 안에서, 그 새로운 이야기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품으신 세상 속에 그가 품은 한 사람은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 안에서 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그 유니버스 안에서 한 개인의 삶이 그냥 무가치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훨씬 더 빛나게 밝히 비추이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린아이 루시가 나니아 연대기로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마녀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아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품, 주님을 향한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나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우리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이든 그것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면 모두 다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인 조지 허버트는 오래전에 연금유액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더 엘릭서라고 하는 명칭인데요, 이것이 게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만능 물약 이런 걸로 사용되죠. 근데 이 엘릭서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인은 이 말씀으로 천한 일을 신성한 일로 바꾸고 방을 청소하는 사람은 당신의 법으로 이 일과 저 일을 훌륭한 일로 바꿉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돌,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그것, 하나님이 만지고 소유하는 것인즉 그보다 못한 것이 될 수 없도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연금 유액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비록 청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인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연필로 써내려 가야 하겠죠. 그래서 연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과 우리를 잘 비유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필은 심지가 있고요, 그것을 둘러싸는 나무가 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깎아내야 해요. 이 나무는 심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지만 자신은 그저 깎아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 글 쓰고 싶어요, 저의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라는 나무를 깎아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글을 써갑니다. 심지는 생각합니다. 아, 역시 나는 글을 잘 써. 근데 나무가 없으면 심지가 글을 쓸 수 있던가요? 금방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더 깎고 싶어 합니다. 내 심지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때에 주님은 말없이 자신의 몸을 깎아내십니다. 그러다가 부러지면 또 자신의 몸을 깎아내고, 그리고 쓰고 쓰다가 연필이 뭉툭해지면 또다시 자신의 몸을 깎아내십니다. 그렇게 세상이라는 종이에 인생이라는 글을 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 써내려 갔을 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와, 나 이렇게 멋진 글을 썼어. 그 글을 보면서
보이세요? 이거 내가 쓴 글이에요 라고 나의 흑심을 자랑하겠지만 그 자리에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는 그저 깎아냄을 당할 뿐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역시 글을 잘 쓴다고. 그러나 그 글 주님 아니면 쓸 수 없었던 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연필을 들고 써야겠죠. 우리를 지탱하시는 나무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고 작은 이 땅에 미천한 몸을 누이시며 오셨던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내가 쓴 그 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글을 쓰기 위해 온몸을 바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필처럼 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심지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글도 써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탱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자신을 깎아내셔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가, 그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주님, 세상, 나, 인생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자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내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임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주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주님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기력한 나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 세상과 나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성탄의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를 다짐하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